창세기 43장 25절부터 34절 내용입니다. 25절, 26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도 이제 데리고 오니까 약속을 지켰다면서 풀어줬습니다. 몇 명이 되었습니까? 11명이 되었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요셉이 자기 집에서 점심을 먹겠다고 집으로 그 청지기한테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진짜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뭐 온갖 그 공포스러운 상상을 다 하고 있을 때인데요. 어쨌든 그 지혜로운 청지기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25절에 보니까 이제 어쨌든 12시가 다가올수록 간이 막 조마조마하고 또 그 일이 아니어도 너무 높은 분이 오니까 여러분 이 뭐 촌사람들이 지금 그 세계 제국의 통치자와 지금 밥을 같이 먹는데 저희 그 웃기는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이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저기 트럼프가 우리나라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전방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밥을 그 군인 그 식당에서 먹는데 군인 한 사람 끼고 이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이쪽에 트럼프가 있고 밥을 먹는데 그 군사는요 그 일반 병인데 그 사람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았겠습니까? 진짜. 근데요, 이 상황에서 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음식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일단 정말 자기들이 예물 보면서도 이거 바쳐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초라하지만 어쨌든 준비해 왔으니까 예물을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정오만을 이렇게 째깍째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26절 보니까요, 정오가 되어서 요셉이 딱 들어오자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 요셉이 이제 꿈을 꿨잖아요, 그죠?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딱 11명이잖아요, 그죠? 베냐민도 왔고 시몬도 풀려나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며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은 일단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시니까 아버지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너무 이제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기가 요셉인지를 모르니까 27절에 보는 대로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너희 아버지 안녕하시냐 아직 생존해 계시냐 이거는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 물었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답했냐고 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한테는 그 야곱이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세계 제국의 통치자가 지금 자기 아버지 안부를 물으니까 자기야 우리 아버지는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너무 격에 안 맞으니까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평안하고 생존해 계십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11곡식단 말고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더니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가 또 절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와 달은 이제 부모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웬만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절을 한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질서에도 안 맞고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자기가 아무리 총리라도 부모가 절을 하는 걸 그 앉아서 또 받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말에서 이게 무슨 엎드려 절 받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 궁금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을까 봐서 물었는데 형제들이 스스로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꾸었던 꿈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앞에 꿈에서도 보면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야 거기
하늘에 해와 달이며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저기 나랑 너희 엄마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니한테 절하겠냐?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서도 그 꿈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말씀 우리가 올해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여러분 솔직히 90%만 응해도 대박 아닙니까? 99% 임하면 진짜 대대박이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말씀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서 23장 14절 그가 임종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하여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응하였다.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식으로 뜻으로 감정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도 부정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요. 지금 한국 교회는 혹은 세계 교회는 말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별반 다를 것도 없고요. 게다가 독선적이기까지 하니 더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지면 다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온전하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남음이 없이 틀림이 없이 어김없이 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 없는 기독교는 세상에 얼마나 큰 역사상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영적인 한류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어쨌든 부흥의 대명사가 된 것은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막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한류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교회가요. 한국 교회보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콘텐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강한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데 지금 한류가 왜 이렇게 온 세계를 휩습니까?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죠. 영적 한류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살리게 하겠다. 지금 한국은 인구 소멸을 맞이하고 있고요. 인구 소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음 세대 영혼이 소멸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살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현실을 보면 아유 이거 뭐 저를 봐도 교회를 봐도 혹은 현재의 상황을 봐도 가능성 제로입니다. 근데 나를 보고 만약에 그 희망을 놓지 않는다고 하면 상황을 보고 그 희망을 놓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서로 보면서 희망을 놓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는 절망해도 되고 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의 그 꿈이 요셉의 그 꿈이 요셉 생각해도 아버지가 웃으면서 야 그게 말이 되냐 할 때 요셉도 그러게 말이에요. 말이 안 되네요 했겠지. 말이 됩니다 아버지 빠락빠락 우겼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더 격려합시다.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입니다. 29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기도 하고 또 의지할 형이 중간에 어쨌든 베냐민 입장에서는 형이 죽었다고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알 거 아니에요. 형들이 죽였다는 이야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편애받고 있지만 또 대단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이 동생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 베푸실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자.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스스로 큰 자에게는 은혜가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이제 예언해 보면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그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의 어깨 사이에 거할 것이다라고 베냐민에게 축복했습니다. 어깨 사이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안아도 어깨 사이에 있죠, 그죠? 업어도 어깨 사이에 있고요. 무등을 태워도 어깨 사이에 있습니다. 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안고 업고 무등 태워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베냐민이 나중에 여러분 모든 지파들이 다 유다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북지파로 떠났잖아요. 그리고 북지파의 제일 메인 지파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요셉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므낫세는 글로 가야 돼요. 아니 그 베냐민은 글로 가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안 가고요. 유다에 유일하게 남은 지파가 베냐민이죠. 어쨌든 근데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자요. 작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동생을 보면서 작은 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는요. 말하고 나서 30절 보십시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여러분 그냥 막 그 보고 싶던 동생 와서 내가 요셉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왜 억제했을까요? 아직 여러분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과거의 죄에 대해서 형제들이 뉘우쳤는지 진짜 이제 그 과거의 죄의 핵심인 그 뭐랄까 시기심이 사라졌는지 이제 진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어물쩍 넘겨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야 됐어.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과시키시는데 은혜로 통과시키는 건 맞지만 통과시킬 때 물론 우리가 진짜 100% 내가 준비되어서 통과한다는 것은 한 명도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 어물쩍 넘기시지는 않습니다. 시험하실 때는 정확하게 시험하시거든요. 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엄하게 이렇게 해서 음식을 차리는데요. 자, 이때 32절 한번 32절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이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직까지 저기 보니까 굉장히 엄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32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애굽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제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요. 32절 보면요. 식탁을 같이 밥은 먹지만 따로 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11명의 형제들과 자기 이제 신하들 그러니까 자기 그 스태프들도 또 따로 차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 목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딱 이렇게 그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험할 것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리를 앉히는데 33절에 보니까 나이대로 앉혔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저기 당신 저기 앉으시오 하면서 로벤 탁 앉히고 저기 앉으시오 하면서 저 감옥 있다고 고생했는데 저기 앉으시오 시몬 딱 앉히고
레위 안 치고 유다 안 치고 뭐 이렇게 12 순서를 솔직히 여러분 한 11 형이 한 10명 되면 헷갈릴 것 같아요. 15년 전의 일이니까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쨌든 앉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당하고 있는 형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좀 섬찟하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은 다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어요? 지금 사실은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다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들에게 마음속에 제일 걸리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백하지 않았고 아버지한테도 자백하지 않았고 뭐 베냐민한테도 자백하지 않았고요. 근데 아직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 사건이에요? 요셉 사건이겠죠. 사실 이것은 앞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방문 때 간첩으로 몰아서 이 10 명을 3 일간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풀었어요. 요셉 앞에 세웠을 때 그들이 자책하거나 서로를 책망하면서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 22 절에 보면요. 이렇게 자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요셉 앞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히브리 말하면 못 알아들을 거니까 자기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22절 볼까요? 르우벤은 또 막 책망하죠.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으니 뭐 간첩으로 몰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막 이야기하기를 이 저기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 또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지금 마음에 그 동생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아까 지금 요셉 집에 점심 만찬 초대받았을 때 엄청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사실 뭐 자기들은 겉으로는 지난번 그 값을 지불했는데 이상하게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것 때문도 아니었지만 자기들이 뭐 요셉이 그 일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뭔가 감추고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뭘 감추고 있으면요. 어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꾸자꾸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낼 때 사실은 베냐민 자루에만 그 은잔을 그것도 인제 그 말로는 요셉이 점치는 음잔이라고 했어요. 이제 점친다는 말이 그가 저름을 쳤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안다." 이런 걸 인제 앞에서도 지금 뭐 10명 순서도 다 안 찍으니까 전부 다 보고 있는 듯한 이 사람의 은잔이 베냐민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베냐민을 이렇게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버리지 않을 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었는데요. 이 일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유다가 굉장히 지혜롭지만 또 그의 마음에 있는 이 동생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5절 조금 앞당겨서 예습을 해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전부 다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16절 자기들이 솔직히 이거 은장 훔친 거 아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께 노예가 되겠나이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 그 자기들이 한 거 아닌 거 베냐민이 한 거 아닌 것도 알고 있지만 이거 설명할 수도 정직함을 드러낼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요셉이 열 형제를 열한 그러니까 저기 베냐민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앉히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누군가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사실 우리가 언제 진짜 뭐랄까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냐고 하면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자기 거는 다 합리화가 돼요. 근데 언제 진짜 회개에 이르게 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죄를 살필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런 이 인식을 주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한 일이 3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음식을 이제 상은 다르지만 자기 앞에 있는 진미를 신하들 시켜서 갖다 주게 합니다. 황송하겠죠. 뭐 이런 음식을 먹어봤겠습니까? 여러분이 먹어본 제일 비싼 음식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저기 그 이제 그 지구촌 교회가 GT를 쓸 때 이동호 목사님이 저기 이제 정필도 목사님 교회에 이제 집회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 그 교회 집회 인도하고 있는데 이동호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목사 뭐 하냐고 빨리 지금 수영로교회 내려오라고 여기 저기 왜 수영로교회가 GT 안 쓰는데 저기 같은 뭐 부산 출신인데 인사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점심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부흥회 강사니까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이동호 목사님 대접하고 저는 또 그 자리에 이제 불려갔으니까 같이 먹는데 보고 위에다가 금을 이렇게 한 점 한 점씩 다 금이 이렇게 있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걸 먹었던 게 아마 제가 먹은 음식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거 아닐까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형들은 지금 먹어본 적도 없는 음식을 지금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한테는 몇 배를 주었다고요? 왜 이렇게 주었을까요? 물론 사랑하니까 주었죠. 막 너무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주었죠. 그런데 사실 아직 시험이 안 끝났는데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해 지금 아버지가 베냐민만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시므온은 아들도 아닌 것처럼 너희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베냐민 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그 편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형제들에게 이 일을 야기한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그 은잔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다고요? 베냐민. 그러면 이제 이 제일 처음에는 이거 나온 사람 죽인다고 죽여라고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죽이지 말고 노예로 삼겠다고 이야기할 때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고 자기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또 특별히 자식들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 한데 이제 남의 나라 와서 노예가 되면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 신분제가 그냥 뭐 이렇게 뭐 여행 뭐 휴가를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완전히 헤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보려고 일부러 지금 이런 상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5배였을까요? 나중에 다 밝혀지고 나서도 이 베냐민한테는요. 사실 그 옷을 저기 형들은 한 벌씩 주는데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또 5벌을 주기는 줘요. 왜 5벌을 줄까요? 사실 이 5은 이집트 사람의 숫자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가 3이 있고요. 또 7이 있고 한데 이집트에서는 완전수가 5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사야서 19장에 보면요. 한번 좀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날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려. 요거는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는데 5성읍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한다는 게 하나님 섬기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 멸망의 성읍이었다고 칭해지던 곳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런 번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는데 이 5이 단지 5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이요. 22절로 내려가 보면요. 제가 그냥 문맥상만 읽어 드릴게요. 너무 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온전히 치고 나서 회복시킨다라고 예언하고요. 심지어 25절에 가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겁니다. 그때는요. 그날 회복시키고 나면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이 다 내 기업, 내 백성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발이 뭐냐고 하면 5성읍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은 진짜 5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부 그러니까 온전한 충만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완전수로서 5이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집트에서는 아마 이 5이 완전수였는데요. 이것도 사실 믿기 힘들죠. 이 예언 자체도 믿기 힘들죠. 어떻게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혹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특세 때 잠시 나누었지만 여러분 아수르에 남아 있는 자들이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알파벳은 약간 뭐 이렇게 생기는데 그게 제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사렛의 약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IS의 표적이 되어서 많이 살해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집트도 지금도 사실은 koptic 기독교가 오랜 역사 가운데 지금도 그 이슬람 사회에서 버티고 있는데요.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회복을 시키신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요. 온 인류 가운데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 때문에 아마 5인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편애의 문제, 시기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게 보이느냐, 믿게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읽었던 34절, 오늘 본문 34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 형제들이 이미 많이 다루심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 한번 볼까요?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속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했더라가 아니라요. 보니까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사실은 이미요. 형들은 지금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셉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말투에 보면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있고요. 돌이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랄까요? 이미 그 요셉의 일에 대해서 많이 뉘우쳤기 때문에 이 어린 동생 베냐민 문제에 대해서 시기심의 문제가 많이 넘어섰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시기심이 없는 것 정도로는 안 되겠죠. 이제 시기심은 없는데 넌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여기 남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만 종대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11명이 전부 다 같이 노예로 남겠습니다 하고 남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 지체들 보면 아직 크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성화되어져 가는 게 사실 서로가 서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제 모습도 이러지 않았고요. 여러분들도 다 한가닥했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도 남음이 없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이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